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막 1000명 이상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런 어떤 그 균들이 막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금 현 시대가,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하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것으로 인도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롯은 일단 선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볼 때 이 롯은 완전 실패하는 선택이 됐고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선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냐? 기도처를 선택했습니다. 그 기도처가 어딘지 아세요? 마물의 상수리 부근입니다. 그 숲풀 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처요,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봤을 때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결국 승리자예요. 롯은 실패자예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기준 속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익과 뭔가 이게 나의 욕심 또 나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잠시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는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아니면은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성령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것.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게 일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모든 일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선택의 그 기준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옛날에는 있었지. 창세기 3장 전에는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선택할 때 그 죄악된 선택을 하지 않죠. 근데 창세기 3장 그러니까 후로부터 인간은 선택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택 자체가 자유의지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게 뭔가 모르게 거기에는 잘못된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이전 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이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성령 인도라는 게. 그럼 뭡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죄악된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선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 막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쪽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그 살아가다 보면 사건을 만날 것입니다. 사건을 만나요, 사건. 자, 사건을 만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건 속에 굉장히 휘말려 버립니다. 막 휘말려요. 그 사건 속에 휘말려 가지고 더 고통 속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분명히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기르시고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찾아버리면 여러분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성도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항상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를 찢긴 줄 알고도 그랬거든.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없었냐? 다니엘처럼 문제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막 그 주위에서 얼마나 시기가 많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공모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그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너무나 큰 문제를 막 당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막 그 아주 중요한 뭐 제자고 일꾼이고 선지자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막 큰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문제를 그 선지자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또는 왕들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또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볼 때는 문제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과 이런 선지자들과 이런 분들이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문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문제를 당해도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문제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해결 안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잘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왜 서론적으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들은요 길을 건들 때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막 저기 한다고 해서 막 건너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무 데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요 도로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 내가 본다. 그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도로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요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 중요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중요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대화할 때 함부로 아무 데서나 대화하지 않아요. 어디서 합니까? 어디 중요한 데 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사람이 그게. 중요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선교지를 자기 멋대로 정한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교지 마게도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지를 옮기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막 억울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다린다 해서 막 뭔가 막 들떠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팀은 즉시 들어와서 환상을 본 순간 즉시 움직인 거예요. 왜? 이미 응답 떨어졌거든. 응답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여야 돼요. 예, 응답이 떨어진데 미직거리고 있다. 그거는 갈 때까지 이제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가 뭔지를 진짜 깨달아야 돼. 하나님 자녀가. 교회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제멋들이 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멋대로 막 살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틀이 있어요. 무슨 틀? 하나님이 해놓은 틀인데 그 틀은 망하는 틀이 아니에요. 그 사탄의 틀이 아니라고. 그 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승리자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고 다져야 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인생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라. 그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맞죠?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24,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과. 저는 가끔 하다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어떻게 하냐? 영어로 대화를 해요.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막 소리내어 대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딱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점에 딱 갈 때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계속 던져. 확신이 올 때까지 던집니다. 그럼 어느 날 내 속에 확신이 딱 와. 그러면 그거 딱 해버리면 돼. 그게 기도의 축복이고 응답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즉시 행동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은 줄 아십니까?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너무 성령인도 우리가 안 받았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성령인도 너무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내 뜻대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렸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줄 아는 영적 사람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아브람입니다. 오늘 제가 왜 아브람 얘기를 하냐? 아브람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인도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면 아브람 즉시 시행이라. 즉시 시행. 뭡니까? 야,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 가가지고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딱 말씀 떨어졌어. 이유 없어. 불평 없어. 그리고 또 거기에 대고 무슨 왜 가야 되냐? 내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냐? 물어보지도 않아. 일단 딱 떨어지면 오케이, 아멘.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시행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버리면 바로 시행이라 그냥. 그 이유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유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독자 이삭 데리고 가는 거야.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응답 딱 떨어져, 메시지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뭐요? 시행. 바로 즉시 시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사람과 대화할 필요도 없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가버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고개를 돌려봐라. 이 아브라함에게 고개 돌려보라니까 딱 돌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 수양이 딱 이게 어떤 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야, 그걸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나님이 이게 시험하셨다? 그러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믿음 테스트예요. 믿음 테스트. 여러분들 그 믿음 테스트 할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가 긴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빌립보 4장 1절 20절 여기는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 속에서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면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완전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랄 때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 생활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얼마나 천지 차이냐. 진짜요. 이게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완전 달라요. 저는요. 그리스도 모를 때는 그냥 막 다닐 때는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내가 눌렸어요. 조그만 죄를 지면은 막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너무 눌려가지고 내가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율법에 눌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자유가 뭔지를 알겠어요. 물론 이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 근데 죄를 범할지라도 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줬다는 그 은혜와 감사가 늘 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표. 그게 기도처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기도처는 어디나 있어요. 근데 거의 기도처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회사를 다닐 때 저의 기도처가 어디냐면 창고였어요. 그 회사마다 창고가 있잖아요. 그 창고는 이제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다 이제 좀 피곤하니까 점심 때 좀 먹고 사람들이 다 자요. 그럼 저는 어디로 들어갔냐? 창고로 들어갔어요. 창고로 들어가서 일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처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배할 수 있는 곳,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걸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기도처가 될 수 있어요. 지저분한 장소 같지만은 제일로 편안한 자리가 화장실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방해 안 해. 화장실은 놓고 하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팀은 그 성의 수위를 유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자, 응답을 받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갔는데 수일 동안 그 응답이 자기에게 안 보인 거예요. 어디가 응답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수일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이제 찾아서 가다가 이제 그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자색 옷 있잖아요. 자색 그 옷감. 아마 옷감을 빨았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 옷감 물들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팀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여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누디아입니다.
이 누디아가 그 메시지를 듣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할 때 이제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누디아. 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어떻게 갖다 주냐?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만남이 되어져야 되냐?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누디아라는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쁜 거지,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자기가 받고 막 해답을 얻은 거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그리고요, 날마다 또 부르짖다. 이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예, 부르짖는다는 말은 한 곳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는 걸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로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표, 기도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기도처를 자꾸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차 있잖아요. 그 차 속이 기도처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디아입니다. 이 누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역복마의 이제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색옷 장사를 하는 사업가예요. 이제 영사람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영사람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라 그러냐?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 말은 이 영사람인 누디아의 집이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교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는 바로 유럽 복음화의 첫 성입니다. 유럽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시고서 바울을 그 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는 못 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가요. 로마는 이제 갈 때 죄수로 가요. 죄수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단두대의 목배임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순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누디아. 이 여인은 원래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확립받고 이제 완전히 제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람끼리 만나버리면은 이제 그 만남이 이제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만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이 빌립보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가면은 뭐 그렇게 지금은 큰 도시는 아니에요. 에게의 그 바다의 그 옆에 그 앞에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은 지금의 이제 그리스도 지역입니다. 그리스도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그리스도가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두고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저 이스라엘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락방 메시지가 저 아랍, 북한, 소련,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터넷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막 증거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이 복음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사도 바울은 발로 뛰었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하면 전 세계로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어떤 걸 띄워놓으면 전 세계로 다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지금 막 흑암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모든 것이 다 맞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거짓말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거 거짓말 갖다가 완전히 밥 먹듯이 해가지고 그 클릭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상업주의들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자칫하면 엉뚱한 거 클릭하다가 여러분들 뿅 가는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요, 엄청나게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것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막 말씀을 막 클릭해서 막 듣다가 이상이죠. 어떻게 이상인 줄 아세요? 점점점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딴 것으로 자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 가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복음인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눈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게 대학 가고 공산주의가 그 이론을 계속 들어버려봐요. 그럼 그 사람은 공산화돼 버립니다. 그 사람 속이. 공산주의가 어떤 단체입니까? 하나님도 없는 이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자체가 신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 지도자들 그게 신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신처럼 섬기도록 하잖아. 여러분들 베트남이 본래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인데 거기 보면 호치민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신처럼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박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썩지 않고 그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방부 처리해가지고 딱 해놨다니까. 그리고 다 거기 아주 중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세워놓고, 거기다 경배시킬지라도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언제 무너질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하나님 언제 무너뜨릴지 몰라요. 하나님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희한해요. 예배소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예배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게 부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가 어떻게 무너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뭐라 했냐면 모기떼. 모기 있잖아요. 모기떼가 너무나 막 밀려와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촛대가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근데 두로가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가서 했지만은 무너뜨리지 못했어. 근데 헬라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중해잖아요. 바다 바로 앞에가 두로 지중해잖아. 걔네들은 바로 항구 도시를 갖고 있는 두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다 쪽에
800m의 그 높이로 그 성처럼 이렇게 쌓습니다. 쌓아가지고 그 두루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돼 버립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원래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가 서로 우리 그 인신매매 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이 나라 내 나라 하지 말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어긴 거예요. 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를 잡아다가 에돔에 팔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이 받는 이 사업 여인, 복음을 받은 이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이 여인을 만난 그 뒤로부터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바로 이 점술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고통하는 여인이 돌아오고, 그리고 간수자이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럽의 첫성, 유럽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누디와 같은 응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이 맞다면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이 그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자기 부와 많은 경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냐? 바울 팀을 도우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디아는 영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디아는 자신의 경제와 유럽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야.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팀을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누디아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참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 그리고 또 사업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